안녕하세요. 홍영표 장로입니다. 저는 극동방송에서 매주 금요일 날 오전에 7시 반부터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이라고 해서 지금 한 8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바로 이렇게 유튜브로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세한 자녀 교육은 그 안에 이제 한 500편 정도 들어와 있으니까 다 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자녀, 부부 이 문제를 가지고 처음 방송을 하면서 한 얼마나 할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8년을 했는데 아직도 할 게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녀와 부부는 이만큼 오묘하고 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에는 공식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37년 동안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서 느낀 부분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PPT 한번 좀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뭔지 함께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첫 번째 1계명만 시작. 네, 자, 하늘의 계명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계명만 잘 섬기면 한번 보세요. 2계명, 3계명, 4계명은 우리하고 관련이 없어요. 내가 1계명,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 수 없으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1번이 망가지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2번, 3번, 4번입니다. 자, 그럼 우리 땅에 주는 계명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자, 5번째 계명 시작. 네, 이겁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계명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3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자, 이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첫 번째 우리들에게 준 축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첫 번째 줬어요. 그래서 이 땅에 번성하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준 축복이 생육과 번성인데, 생육이 뭡니까? 낳아서 기르라. 어떻게? 여기 말씀대로 이거예요. 낳아서 기르는데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기려야 되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게 하고, 이 땅에서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6, 7, 8, 9, 12 이 사회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뭘 놓치고 있냐? 5계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5계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제 강원도 평창 쪽에 이제 들어서 산 아주 높은 700m 고지에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거기는 이제 농사 지을 자도 없고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두 분이 행복하게 사셨는데, 제가 한 번은 갔더니 아버님이 처마 밑에 이 두꺼운 스티로폼을 이렇게 네모나게 자른 거를 이렇게 보니까 처마 밑에 한 줄이 있고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 이렇게 하나 또 넣어서 묶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농사도 안 짓는데 이런 걸 왜 여기다 묶거나 그랬더니 네 엄마 거야 그래요. 이거 엄마가 뭐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교회가 뭐니까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 스티로폼 하나를 들고 바위 있는 데서 깔고 기도하다가 거기가 이렇게 문드러져서 딱딱해지면 또 다른 거를 이렇게 깔고 앉고, 이렇게 한 그 스티로폼이 처마에 2개가 있고 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저희 어머니의 그 기도, 우리 어머니가 어떤 기도 하셨겠어요? 돌아가시는 95세 전까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식 기도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떠올랐어요. 나는 부모를 위해서 어떤 기도했을까? 그래서 저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할 때 반드시 부모를 위해서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 땅에서 내가 받는 축복은 내 자식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께 잘하는 거라는 걸 엄청 크게 느꼈던 게 바로 5계명이었습니다. 이 5계명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뇌가요 조금 독특해요. 이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민족이에요.
일단 우리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은 적어요. 외모는 적지만 하나님의 자녀라서 기가 세요. 보통 기가 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단 큰 나라는 뒤에다가 놈자를 붙여요. 미국 놈, 중국 놈, 소련 놈만 붙여요. 근데 가난한 나라는 또 안 붙여요. 아프리카 사람, 필리핀 사람, 인도 사람 그래요. 누가 안 가르쳤는데도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적이에요. 아주 정이 많아요. 옛날에 떡을 하면 나눠 먹었을까요? 혼자 먹었을까요? 앞집, 옆집, 뒷집 다 나눠 먹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믿어요. 대문을 열어놓고 살았을까요? 닫아놓고 살았을까요? 열어놓고 살았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 이제 저희 집으로 올라오시면 마장동으로 도착을 하세요. 그럼 버스터미널 도착하면 제가 차를 갖고 나가면 되는데, 이 자식이 거기 나오는 거 바쁜데 나온다고 할까봐 또 거기서 지하철을 타시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강원도에서 저 고속버스 타고 와서 지하철 타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80이 넘으신 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오셔서 첫 마디가 나 내일 갈란다 이러고 들어오세요. 아니, 아버님 이렇게 힘들게 들어오셔서 왜 가세요? 며칠 쉬었다 가세요. 내일은요, 제가 일찍 들어올 테니까 낮에 여기 나가면 뭐 있고 여기 뭐 있고 뭐 있으니까 구경하고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내가 나갈 자신은 있는데 들어올 자신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요새는 입구부터 아파트 입구 들어오려면 12자리 숫자를 막 눌러야 돼, 비밀번호를. 80이 넘은 노인이 시골에서 살다가 와서 이 키를 누르고 들어온다는 거는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남의 집 금고 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희 아버님이 하루만 주무시고 가버리세요. 자, 아들 입장에서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놈의 어려운 키를 누가 만들었을까? 분명히 며느리들이 만들어 놨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 못 주무시고 가려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부지런하냐고요. 우리나라에서 1988년도에 뭐가 있었죠? 네, 그때 처음으로 우리는 이제 흑백에서 칼라로 TV가 넘어가면서 야, 세상은 넓다, 저렇게 아름다운 나라도 있구나.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었는데 이 미국에서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비자 내는 브로커도 막 있었어요. 그러다가 90년대 초반에 단체 비자라는 걸 내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50명씩 떼지어 들어와서 그냥 돈만 쓰고 나가라, 이게 단체 비자예요. 그래서 한국 아줌마들이 막 50명씩 떼지어서 미국 갈 때가 90년대 초반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한국 관광객만 들어가면 음식점마다 써붙입니다. 음식값 40% DC, 40%예요. 10%도 아니고 40% DC 해주는 거예요. 일본 사람, 중국 관광객 아무도 안 빼줘요. 한국 사람만. 제가 왜 그러냐고 가서 알아봤더니요, 한국 아줌마들이 50명씩 떼지어 들어와서 스테이크를 20분 만에 먹고 뛰어나간대요. 2시간도 아니에요. 20분이에요. 세상에 이런 나라를 처음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 놀라는 사실은요, 마지막 한 조가리는 입에 넣고 씹으면서 막 쫓아간대요. 어떻게 안 빼주냐고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여행 가서 보면요, 벌써 패션을 착 차려입고 뛰는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에요. 차에서 내리면 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좋은 자리에서 사진 찍으려고. 그리고 사진 찍고 차 타면 전부 자요. 그리고 사진을 막 500장 찍어서 나중에 한국에 와서 그럽니다. 야, 우리 여기 갔었냐? 이러고 물어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양지에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돈 아까워서 절대 못합니다. 거의 유격이에요. 유격 훈련하러 갑니다. 밤 12시에 취침, 새벽 6시에 기상. 이게 우리의 기질이에요. 이 우리 달란트, 한국 사람만이 가지는 하나님이 준 이 귀한 달란트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잃었어요. 이게 한국의 위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볼 때 위기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적에 제가 살았던 곳은 세종시 쪽인데요, 거기서 읍내까지는 4km예요. 4km. 꽤 먼 거리였는데 저희 마을은 면소재지라서 그래도 아이들이 꽤 있었어요. 8명이나 있었습니다. 1학년 8명이었는데 아침에 형들이 와서 이제 입학하고 나니까 전부리를 모아서 이제 학교를 데려가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딴 집도 그랬겠죠. 얘들아, 동생들 잘 데려갔다가 잘 데리고 와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형들이 대답을 엄청 크게 잘했어요. 그러더니 저희 마을 벗어나자마자 고개 딱 넘어가자마자 형들이 뛰는 거예요. 엄청 빠르게 뛰니까 우리는 놀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막 울면서 뒤따라간 거예요. 길 잃어버릴까 봐. 저는 1학년 때 기억은 울면서 달려댕긴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친구 중 8명 중에 한 명은 안 뛰어댕겨요. 걔네 아버지가 자전거로 데려다 줘요. 걔네 아버지가 자전거로 데리고 와요. 아버지가 바쁘면 할아버지가 기다렸다 데리고 와요. 우리 친구 중에 유일하게 6대 독자가 그런 애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5일장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장날이 돼도 희망이 부모님께 거는 게 아니에요. 걔가 희망이에요. 걔한테 잘 보여야 걔가 알사탕 먹다가 너 한번 빨아먹고 너 한번 빨아먹고 그 대열에 껴요. 그래서 제가 막 아부해서 책가방 들어다 주면요, 걔가 껌 씹다가 줘요. 그날은 정말 행복한 날이에요. 저는 껌 씹다가 벽에다 붙여놨다 그 다음날 얘 줘요. 걔는 그 다음날 거기다 크레파스 넣어서 또 씹어요. 그래도 우리는 아무도 안 죽었어요. 요새 애들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왜 저런 집에 못 태어났을까? 쟤는 엄마 아빠도 너 혼자 다 먹어, 맛있는 거 항상 다 먹고 그러는데, 저는 어렸을 적에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숙제해라, 공부해라, 학원 가라. 내가 그래서 박사 된 게 아니에요. 저는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나누어 먹어, 이 말이에요. 저희는 4남매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 오시면 사탕을 한 20개 갖다 놓고 나눠 먹어라 그럴 줄 알았더니 2개 갖고 오세요. 박하사탕 2개. 우리는 4남매예요. 어떻게 나눠주세요? 입으로 깨물어서 너 조금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제가 한이 맺혔어요. 어떤 소리를 가장 듣고 싶었을까요? 너 혼자 다 먹어. 이걸 제일 듣고 싶었어요. 근데 걔는 그렇게 살아요. 저희 어머니는 명절날만 되면 옷 사주는 날이에요. 항상 한 뼘 기른 거, 이거 다 필 때까지도 못 입어요. 그래서 제가 한이 맺혔어요. 어떤 옷을 입고 싶었을까요? 제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렇게 짧은 옷 입고 다니는, 짧잖아, 엄청 짧은 거. 근데 얘는요, 항상 딱 맞는 옷 입어요. 항상 맛있는 게 호주머니에 가득 있어요. 온 식구가 떠받들어 키워요. 저는 그 친구, 그 집에서 태어나지 못한 게 어려웠지만 한이 맺혔어요. 그리고 제가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저는 이제 서울로 전학을 왔어요. 근데 거기가 저희 고향이에요. 명절마다 이제 찾아가는 고향이에요. 한 번은 중학교 때 갔더니 이 친구가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뭘 안 사줬대요. 그래서 우리 키만한 된장, 간장 항아리를 다 망치로 부셔버렸어요. 1년 동안 먹어야 될 된장, 간장 항아리를 망치로 부셔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몇 해인가 갔더니 무슨 자전거 새로 나온 것도 안 사준다고 부잣집 아들이, 입구에 있는 과수원 부잣집 아들이 그 나무를 한 30그루를 베어버렸대요. 우리 8명 동기뿐만이 아니라 선배, 후배 통틀어서 가장 망나니가 돼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 봤죠. 그 친구를 개처럼 묶어놓고 키웠을까요? 늑대처럼 가둬놓고 키웠을까요? 아니에요. 온 식구가 떠받들어 키웠어요. 결국은 제가 자녀 교육을 하면서 보니까 수많은 엄마들이, 수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키우냐? 너무 이뻐서. 그 집에서 왜 얘를 떠받들어 키웠냐? 너무 이뻐서. 그러다가 제가 결혼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낳아 잘 키우래요. 둘도 많대요. 셋부터는 의료보험 혜택도 안 줘요. 하나를 낳아서 어떻게 키워요? 잘. 그래서 어떻게 키우기 시작했어요? 한 맺힌 대로요. 이렇게 한 맺힌 대로 키우니까 어떤 애가 되더냐? 집안 말아먹을 녀석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녀 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수많은 부모를 만나는데 대부분 다 6대 독자처럼 키워요. 다시 말하면 집안 말아먹을 녀석들을 키워요. 빨리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얘가 나를 버려요. 얘가 커서요, 어머니 저하고 미국 여행 한번 가시죠.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한국 마지막이에요. 무슨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는 더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부터 서열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어릴 때는 정말 엄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 질서예요. 철저하게 엄하게 키우다가 크면서 점점 아이는 풀어서 청소년이 되면 완전히 친구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어렸을 적에 너무 풀어놔서 배워야 될 걸 못 배워요. 그러니까 청소년 돼서 잡으려니까 계속 부모와 자식이 트러블이 나죠. 어렸을 적엔 아주 철저하게 엄마 말에 권위가 있어서 한 번 아닌 건 절대 아니야 되고, 이렇게 질서를 잘 만드는 뇌를 만들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질서의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저는 강의하면서 되게 어떤 부분을 많이 강조하냐면 시각 뉴런이라는 걸 많이 강조합니다. 시각 뉴런이 뭐냐면 사람이 가르쳐서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라 눈으로 봤을 때 행동이 바뀌는 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각 뉴런이에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술만 먹고 오면 괜히 집에서 행패 부리고 이런 집이 있었어요. 그때 아들이 그걸 보면서
왜 우리 아빠는 저러실까? 나는 장가가면 저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빠를 보지만 이 뇌 안에서는 아빠와 똑같은 분노가 만들어져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딸은 왜 아빠는 저렇게 살아? 왜 엄마는 맞고 살아?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라고 하지만 이 딸 뇌도 똑같아요. 이게 시각유전이에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인도에서 늑대 소녀 혹시 우리 한 번씩 들어봤죠? 늑대하고 살던 두 여자아이가 구조가 됐어요. 구조돼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입양해서 키우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요. 얘들은 보통 6살 정도, 6살, 4살짜리 두 여자아이인데 외형만 사람이지 늑대였어요. 그때 뭐 뇌를 검사하고 이런 건 없었지만은 이 아이의 유형은 말하는 근육이나 웃는 근육은 아예 자체가 없고 으르렁거리는 근육과 물어뜯는 근육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눈도 밤에는 잘 보여. 그래서 낮에는 침대 밑에 들어가 있다 안 나오고 밤에 나와서 활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름식만 먹어요. 그것도 그 단단한 나름식을 다 뜯어 먹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턱뼈를 가졌어요. 얘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두 아이가 순차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전에 구소련에서 있었던 일이 한국에도 방송이 됐는데 5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알코올 중독으로 애를 못 돌보니까 얘가 집을 나갔다가 들깨 무리하고 살기 시작했어요. 11년 뒤에 구조가 됐습니다. 구조된 이 아이는 5살 때는 사람처럼 먹고 사람처럼 말했었는데 구조 당시에는 개처럼 먹고 개처럼 말하고 개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몇 년째 이 아이는 특수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지적 능력이 5살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개하고 살면 개가 되고 늑대하고 살면 늑대가 된다. 인정하시죠? 이거예요. 그런데 강아지 한 마리를 내가 데려다가 10년을 길렀더니 나처럼 말하는 강아지가 있을까요? 나처럼 말하는 강아지 혹시 주변에 봤나요? 아니면 고릴라는 우리 인간하고 DNA가 99.8%가 똑같다고 하는 그 고릴라를 내가 데려다가 10년이나 5년을 함께 살면 나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는 고릴라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왜 사람은 개하고 살면 개가 되고 늑대하고 살면 늑대가 되는데 왜 없을까요? 여러분 이 강아지가 이 개들이 5살짜리가 길을 잃고 갔을 때 이 강아지들이 얘한테 너 이리 와, 넌 오늘부터 우리처럼 밥 먹어 라고 얘를 데려다 놓고 밥상머리 교육을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너 이리 와, 오늘부터 나처럼 짖어 라고 언어 교육을 매일 몇 시간씩 이 아이를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아무 교육도 안 시켰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완전히 개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게 시각 뉴런이에요. 이 아이는 어느 날부터 개가 먹는 모습만 보면서 개처럼 먹었을 것이고요, 개가 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 라고 개처럼 말했어요. 유일하게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러나 고릴라는 안 바뀌어요. 사람이 바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고릴라가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게 만든 것이 아니라 고릴라와 사람은 달라요. 고릴라는, 원숭이는, 소는, 말은, 강아지는 태어날 때 이미 DNA가 만들어서 태어나요. 그래서 이 아이는 0.2%를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웬만하면 3개월이면 뇌발달이 끝나요. 그래서 3개월이면 어미 뚝 떼어도 혼자 살아요. 그래서 3개월이면 강아지인지 늑대인지 호랑이인지 고양이인지 구분이 돼요. 하나님은 모든 동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부모가 머리가 좋든 머리가 안 좋든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지식이 있든 공평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백지로 만들었어요. 이 땅에 백지로 태어나요.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위대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반면에 늑대만도 못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인간만 극과 극이에요. 이래서 자녀 교육은 인간은 끊임없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택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얼마나 돼야 이 사람을 알 수 있냐? 우리 인간은 7년에 한 번씩 호르몬이 바뀝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두 번째, 그걸 우리가 중2병 그래요. 최소한 중2병이 끝나고 나서 중3이나 고등학교 됐을 때 공부하는 아이가 아 우리가 공부를 잘하겠다, 그때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인간성이 좋다,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엄마들은 다 함정에 빠져요. 유치원 엄마들을 강아지로 따지면 태어나서 3주나 한 달밖에 안 된 강아지예요. 태어나서 한 달도 안 된 강아지가
늑대인지 강아지인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유치원 엄마들은 다 자기 아이가 천재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유도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여요. 1학년 엄마들 다 자기 애가 서울대학 갈 거라고 창간합니다. 그래서 우유도 서울 우유만 먹여요. 6학년 되니까 조금 낮춰서 연세 우유 먹여요. 그러니까 중학생 되니까 이게 아니야. 그래서 건국 우유로 바꿉니다. 근데 문제는요, 고등학교 가니까 저지방 우유 먹여요. 어떻게 지방대로 좀 가라.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저는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이에게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엄마 아빠 앞에 효도하는 모습을 보이려면은 내가 우리 부모님께 철저하게 효도하는 모습을 지켜라. 그거예요. 부부가 다투고 나면 뭐라 그래요? 너는 시집가서 절대 나처럼 살지 마. 넌 장가가서 엄마처럼 살지 마. 꿈 깨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나처럼 삽니다. 왜? 얘가 싸우는 모습을 누구한테 배워요? 엄마 아빠 매일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투는 모습을 찍히면 안 돼요. 다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투는 모습을 찍히지 마라. 앞으로 혹시 다툴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여보, 우리 밖에 나갈까? 손잡고 웃으면서 나가세요. 밖에서 반절 죽이세요.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한다? 손잡고 웃으면서 들어오세요. 오늘 제가 시리즈로 한 그룹을 계속 하면서 뇌가 바뀔 때까지 이렇게 교육을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한 어머니가 엘리베이터만 타면 열림을 누르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가. 엄마 왜 그러고 있어요? 누구 오나 기다려주자. 엄마 누구 오는 것 같아요. 기다려. 안 돼, 엄마 나 빨리 유치원 가야 돼. 안 돼, 기다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가 오는 것 같아요. 눌렀어요. 엄마 왜 그러고 있어요? 누구 오나 조금만 기다려줄까? 안 돼, 엄마 나 빨리 화장실 가고 싶어. 안 돼, 기다려. 이런 식으로 쭉 지원을 했어요. 몇 달 뒤에 아이가 엘리베이터 열렸는데 막 뛰어들어가더니 지가 열림을 누르고 엄마 누구 오나 보세요 라고 말하는데, 정말 놀란 거는요, 서 있는 폼도 자기하고 똑같더래요. 짝다리 짚고 서 있는 게. 이게 교육이에요. 자, 이번에는 아이 없을 때 나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어. 근데 누가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열림을 누르고 있었을까요? 닫힘을 10번 눌렀을까요? 여러분, 인간성은 어떤 겁니까? 비록 나는 그렇게 배웠어요. 내 인간성은 열림을 누르는 인간성이에요. 그러나 애가 이 땅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는 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 엄마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 그러면 그냥 열림, 닫힘 누르세요. 그러나 너는 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조금은 위선적으로 누르고 있어야죠. 조금 위선적으로 살아야죠. 아무리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도 애가 보고 있으면 위대한 사람 대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해라 왜 그런 말 합니까? 엄마 아빠 저녁 시간에 한번 우리 집을 찍어봐요. 내 손에 핸드폰이 들려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를 하겠어요? 돌 때부터 엄마 손에서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손에 핸드폰을 쥐고 다니는데, 얘는 뭔지도 모르면서 엄마 손을 보면서 저게 중요한가 보다 느껴서 울다가 핸드폰만 주면 뚝구치는 이런 시각유련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책 읽으라고 하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녁마다 집에서 책을 읽고 성경책 들고 책을 들고 있으면 얘한테 책 읽어라 공부하라 안 해도 아이는 책 읽죠.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나는 꼭 핸드폰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두꺼운 책을 사서 가운데 구멍 뚫어가지고 그 안에다 핸드폰 넣고 책을 펴고 있으세요. 조금은 위선적이지만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계획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어제는 남양주시에서 예비 부부들을 이제 교육을 했거든요. 결혼 잡아놓고 이제 예비 부부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슬픈 얘기지만 지금 손도 놓는 게 아쉬워서 이렇게 손잡고 옆에 강의 들으면서 어깨동 막 이러고 있지만, 내가 장담하는데 딱 5년만 지나면 내가 눈 감고 찍어도 저 인간보다 난 인간 찍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지금 이 손잡은 행복을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획해야 된다. 집안에 들어갈 때 드라마에서 보는 가장 행복한 부분은 남편이 집에 들어가서 첫 마디를 어떻게 하는가. 아내는 남편이 퇴근할 때 드라마에서 본 가장 행복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남편을 맞이하는가를 마치 연기자처럼 연기를 해라. 그럼 뇌는 그 사람처럼 만든다는 거죠. 이게 아이들에게 보이는 시각요련의 가장 위대한 비법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 부부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인간이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요, 이마가 하나가 있어요. 인간은. 여러분, 이마가 있는 동물 혹시 한번 기억나나요? 이마가 있는 동물이 혹시 있을까요? 이마. 여러분, 동물 중에 이마 있는 동물 없어요. 고릴라는요, 눈썹 위에 머리카락이에요. 이마가 없어요. 하나님이 동물과 사람의 구분해 준 거가 인간을 이마를 하나 더 붙여준 거예요. 그럼 이마가 하는 일이 뭐냐? 이것만 알면 되죠. 바로 눈썹 뒤에를 안화 전두피질 그래요. 안화 전두피질, 여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 양심의 뇌예요. 양심의 뇌. 그래서 인간만이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 발달이 잘못돼서 여기가 상처가 나면 우리는 의학적 사이코패스 그래요.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이 뇌가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올바로 잘 만들어져야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데,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안화 전두피질 발달되지 않은 애들은 부정적이에요. 삶이 부정적입니다. 자기가 약한 동물이나 사람을 괴롭히면서도 1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그런 사람으로 클 수밖에 없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인성교육, 질서라고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한 질서교육이에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산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가 위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내 아이를 믿으시냐는 거예요. 과연 믿냐는 거예요. 저는 저 아들을 믿는 것 같았는데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 아이를 믿으시나요? 옆집 아이 말고요. 내 아이를 믿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내 아이를 나는 믿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내 아이 믿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되게 많으시네요. 그래서 결혼하면 재산 전부 등기해 줄 자신 있나요? 저는 안 줘요. 왜요? 내가 집안에 있는 거 다 등기해 주고 나면 내가 죽을 때까지 갖다 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 한국 사람은 하나님이 이 믿음을 줬다는 거죠. 저희 부모님 세대, 먼 조선시대가 아니라 저희 아버님은 20에 결혼하셨대요. 20이면 결혼할 나이가 아니에요. 저희 큰아들이 40인데 본인이 지금도 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20밖에 안 된 우리 아버님이 결혼할 때 할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철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요, 20살밖에 안 된 저희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줬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100% 믿은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6이나 있었어요. 이 6의 동생이 형을 못 믿고, 한 동생이라도 형 빨리 내 거 이만큼 공증서 빨리 내놔, 이렇게 한 동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20살밖에 안 되는 동갑내기 어린 나이지만 결혼해서 부모님 모시면서 동생들을 다 데리고 살면서 때가 되면 적당한 재산을 떼어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면서 다툼 없이 사셨어요. 이런 우리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자식 새끼들은 사람답게 살게 해야지. 그래서 당신들은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면서 그렇게 자식들을 한양으로 올려보내서 공부시킨 세대, 가장 앞세대가 60대 전후잖아요. 뭐 만들려고요? 사람다운 사람이요. 그게 뭔데요? 단순하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사람, 부모님 돌아가셨더니 법정 싸움하는 이런 게 아니라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사람, 떡 한 쪼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사회성 좋은 사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농사지어서 힘들게 살았잖아요. 너는 깔끔한 직장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공부시켰다. 여러분, 내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 둘이 있다고 내가 생각해 봐요. 큰아들은 한양으로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 보냈어요. 둘째는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농사지어서 형 뒷바라지했어요. 형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좋은 데 취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누가 부모 모시고 효도하면서 사람처럼 살을까요? 형일까요? 동생일까요? 강의도 안 듣고 어떻게 하세요? 이미 우리는 숱하게 느낌으로 와 닿았어요. 사람다운 사람 만들고 한양으로 보냈더니 가만히 서 있는 동생만도 못한 사람이 돼 있더라. 다시 말해서 공부는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싸가지 없는 놈이 된다, 이 얘기예요. 맞죠? 내일부터 절대 학교 보내지 마세요. 차라리 집에 놀리세요. 그게 뭐냐면, 뇌는 좌뇌와 우뇌가 두 개가 있는데 좌뇌는 공부하는 뇌예요. 이 공부하는 뇌가
공부해서 공부만 시켜버리면 이기주의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거예요. 나만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위기예요. 왜? 공부만 시켰잖아요. 이 위기, 그래서 우리는 수능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 나라는요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뇌는 단순해요. 아는 뇌가 있고 쓰는 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지도할 때 그 아이들에게 뭘 갖고 가르칠까 생각하다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속담 카드예요. 아주 조그만 카드에다가 우물 이렇게 쓰면 아이들이 우물한 개구리 이렇게 하는 게임 카드를 100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됐더니 배우는 아이들이 속담을 다 박사처럼 외워요. 내가 우한 벌써 다 알아요. 이렇게 100개를 속담이 아는 애들이 말하고 글 쓰고 토론할 때 써먹는 애들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 아는데 못 써먹을까? 아, 뇌는 아는 뇌가 있고 쓰는 뇌는 따로 있구나. 그래서 제가 숙제를 냈어요. 오늘부터 일기 쓸 때마다 속담 하나씩 넣어서 일기를 써. 숙제다. 얘가 집에서 숙제를 하려고 일기장을 펼쳤더니 속담이 머릿속에 100개는 도는데 맴도는데 어떤 속담을 어디에다 넣어야 될지 잘 안 되는 거예요. 써보니까 문맥이 안 맞아요. 어색해요. 껄끄러워요. 썼다 지웠다 걔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났더니 나는 일기장에만 속담을 넣어라 그랬는데 말하고 글 쓰고 토론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쓰는 뇌는 하나만 가르치면 10가지를 응용하고 아는 뇌는 100개를 가르쳐도 하나도 써먹을 수가 없구나. 아무리 성경을 많이 가르쳐도 쓰는 뇌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은 성경 지식을 판단하지 않고 저 사람이 성경적으로 사느냐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몇 군데 시범 유치원을 정해서 이걸 해봤어요. 아빠 먼저 드세요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남편은요 아침에 일찍 나가고 밤에 늦게 들어와서 아빠 먼저 드세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우리 부모님처럼 그러면 아빠 오시기 전에 이걸 떼어놔라. 좀 많이 떼어놔라. 그래서 이제 치킨도 시키면 좀 많이 떼어놓은 거예요. 이건 아빠 거야. 또 피자도 시키면 많이 떼어놨어. 이건 아빠 거야. 떼어놨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엄청 어색해 하더랍니다. 엄마 갑자기 왜 아빠 걸 떼어놔? 엄마 아빠 늦게 돈데 저거 우리 먹으면 안 될까? 막 이러고요. 주말 되면 일부러 맛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아빠 먼저 갖다 드려 했대요. 남편도 엄청 어색해 하더랍니다. 여보 무섭게 왜 그러냐? 되는 대로 살자 막 그러더래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시아버지 생신이에요. 손주가 5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할아버지하고 아빠들 먹고 여기는 엄마들하고 애들 밥 먹이려고 해서 자, 밥 먹자라고 할아버지가 얘기했더니 우리 아이가 막 걸어가더니 할아버지 먼저 수저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애미야 너 참에 잘 키웠다. 다른 며느리들은 물론 그러겠죠. 아우 더럽게 잘난 척 하려고 가르쳐 왔나 봐 그러겠지만 아니잖아요. 며칠 뒤에 왕돈가스 집 가서 아이들은 돈가스 하나를 잘라서 나눠주고 엄마들 먹으려고 나눠서 하나 아줌마가 줬는데 얘가 그걸 하나를 찝더니 아줌마 먼저 드세요 또 하나 줘서 아줌마 자기 건 없더라는 거 아줌마들 다 넣어주고요. 그때 아줌마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와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키웠냐고요. 이게 쓰는 뇌예요. 하나를 가르치면 10가지로 응용하는 뇌. 그걸 가정교육 그래요. 가정에서 쓰는 뇌 하나를 잘 가르치면 절대 사회에서 아이들에게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교육을 하면서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 첫째, 인간이요 내가 누군지 모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인문학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버리면 인문학이 필요 없죠. 근데 우리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은 아니요 내가 잘 알아요. 근데 몰라요. 저도 저가 정확히 저를 알았을 때는 저희 때는 청년 때 산기도를 참 많이 갔습니다. 토요일날 근무하는데 금요일마다 산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럼 산기도 가서 기도할 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뭐부터 해라? 회개기도 먼저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제가 산기도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보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를 돌아다 봐도 오늘 내가 싸웠나? 욕했나? 도둑질했나? 누구를 미워했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근데 10월 8일 날 이제 그 다음날 10월 9일 쉬는 날이라서 오늘은 기도를 좀 많이 하자. 그리고 청년 때 올라갔는데 오늘 또 지겨워서 어떻게 기도를 오래 하나. 저는 이제 올라가고 내려오는 게 재밌지 기도하는 건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딱 앉아 있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제가 눈 떠보니까요 다른 사람 벌써 기도 다 끝나고 방석 들고 서서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신 차려 보니까요 고상하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얼굴에도 여기도 막 솔잎이 묻어있고 낙엽이 묻어있고 콧물 눈물이 범벅이 돼 있어요.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제가 기도한 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냐? 아니에요. 그 몇 시간 동안 기도한 게 죄 회개 기도를 몇 시간 했어요. 그러고도 눈물이 안 멈춰서 토요일날 새벽기도 없는 교회 가서 혼자 울다가 출근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또 잊어버려요. 우리 인간은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정말 장로인가, 나는 권사, 나는 엄마 아빠로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보세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1학년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엄마는요, 엄마 하면 생각나는 거 잔소리예요. 우리 엄마 화만 나면 소리 질러요. 근데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전 애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애들은 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애가 볼 때 해라. 교회 와서 자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우리 어머니가 스스로 싸우는 걸 못 봤으면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나한테 기도 많이 한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이 앞에서 잔소리만 하지 말고 애가 보고 듣는 데서 눈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컸을 때 힘들고 좌절되고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걸 알죠. 엄마 하면 매일 잔소리하는 엄마만 머릿속에 기억돼 있는데 어떻게 되겠냐고요. 혹시 내가 우리 가정을 위기로 만드는 엄마는 아닌가? 혹시 내 우리 아이를 망가뜨리고 있는 부모는 아닌지 한번 자신 알아봐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집에다가 CCTV 설치해 놓으세요. 그리고 저녁마다 분석해 봐요. 바로 알아요. 내 눈이 얼마나 무서우면 남편이 집을 못 들어오고 방황하고 있는지 금방 알아요. 나만 몰라요. 내 눈이 얼마나 무서우면 아이가 방에서 거실에도 못 나오는지 나만 몰라요. 그런데 CCTV 설치해 놓는 건 좀 유치하잖아요. 더 좋은 방법은요, 내가 화나고 기쁘고 슬플 때 가장 가까이서 나를 늘 찍고 있는 남편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오늘 집에 가면 남편한테 심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어떤 여자야? 솔직하게 한번 말해줘봐. 그럼 남편이 다시 물어봐요. 너 진짜 솔직히 말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럼 솔직히 말해도 돼? 그러면 평상시에 말도 없던 남자가 2시간을 떠들어요. 당신 말이야, 이런 여자고 이런 여자고. 한번 적어봐요. 적어봐. 남편이 2시간 동안 신이 나서 한 얘기가 1도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아요. 그러면 감동받아야죠. 고마워야죠. 근데 뚜껑이 열려요. 그 뭐라 그래요? 그만해라. 됐다, 그만하라고 했지. 대판 싸워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나를 가르쳐 줬으면 감동받고 감사해야지 왜 뚜껑이 열리냐고요. 이게 함정이에요. 이걸 보고 다시 말하면 내가 남편한테 하는 말은 다 맞아요. 남편이 바뀔 줄 알았더니 집에 안 들어와요. 내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은 다 맞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하고 나하고 거리가 멀어져 있어요. 이걸 잔소리 그럽니다. 사탄의 언어. 사탄의 언어예요.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러워요. 근데 상대를 나와 멀어지게 합니다. 저는 크리스찬들 만날 때 이제 일회성보다는 시리즈로 갈 때요, 엄마들에게 일기장을 줍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해요. 6개월 정도면 뇌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면서 한 달 동안 여기다 뭐 쓸까요? 남편하고 아이에게 잔소리 안 한 걸 매일매일 써오는 거예요. 오늘 잔소리 했다 안 했다 매일 써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제가 검사하는 거예요. 저는 검사 안 해도 알아요. 엄마 눈만 딱 봐도 이제는 알아요. 어머니 잔소리 안 했죠? 했죠? 다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잔소리를 한 달 동안 참고 온 엄마는요, 벌써 눈이 떼끈해 갖고 와요. 어떤 엄마는 얼굴이 헬쑥해 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어머니 한 달 동안 잔소리 안 하셨죠? 박사님, 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요, 미치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부부가 행복한 척하고 사는 거는요, 부부가 매일같이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서요, 이를 부두둑 갈고 살지 않으면 그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제가 어저께 신혼부부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집안일을 얼마큼 하면 반 정도 하는 거냐, 나 혼자 집안일 다 한다고 생각하면 상대가 볼 땐 그게 반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 혼자 다 해야 돼요. 제가 요새 극동방송에서 게스트를 초청했습니다. 게스트를 초청했는데 부부가 60대 중반이에요. 부부가 쌍둥이를 키워요. 근데 왜 초청했냐?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부부. 진짜 그런 부부가 있어요. 제가 15년을 지켜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싸우는 이 부부의 자녀가 얼마나 잘 키웠겠어요. 정말 아들이 가진 부모 보면, 그런 애를 보면 야, 정말 저런 애 며느리 삼고 싶겠다가 눈에서 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특별한 교육을 한 집이 아니에요.
부부가 다투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안 다퉜냐? 애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할 때, 애가 잘못해서 꾸중하고 혼내고 싶을 때 아이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저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영이 하나님의 영한테 꾸중할 수 있을까? 남편은 나는 결혼의 목적이 돈 버는 목적이 아니라 돈 버는 건 수단이다. 왜?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기 위해서 난 결혼한 거지, 난 돈 벌기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다. 돈을 혼자서도 벌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머슴이다. 그래서 자기는 머슴이라고 각오를 하고 머슴처럼 산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부인한테 행복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부인은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요, 정말 남편한테 화난 적도 있었지만 한 번도 남편 자존심 건드리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딱 공식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남편의 자존감을 건드리지 않았고요, 남편은 머슴이라는 자세로 살아서요, 그래서 60 중반이 되도록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살았는데 그 자녀의 꽃이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최소한 오늘부터 잔소리는 끊으세요. 철저하게 잔소리는 끊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제가 다니는 광은교회를 33살에 갔습니다. 그리고 33년을 거기를 섬겼어요. 그리고 앞으로 33년을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실지 주님의 도구로 써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청년 때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과연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늘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또 맨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놀면서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39에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가 저희는 이렇게 이제 마룻바닥이었었는데, 이제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저희 당회자 목사님이 요 끝에 앉고 제가 그 옆에 앉았어요. 그날따라 기도가 일찍 끝났는데 빨리 집에 오고 싶은데 뒤에 보니까 목사님이 앉아 계시니까 일어나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좀만 앉아있자 이러다가 그냥 눈 감고 있었는데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목사님은 무슨 기도를 저렇게 오래 하시나 한번 들어봐야지. 그래서 제가 방석을 살살살 밀고 목사님 좀 뒤로 이렇게 붙었어요. 목사님 옆으로 갔더니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기도 하시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맞다, 내가 목사님이지 축복기도 하는 5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면 나는 신앙생활 잘한 것이다. 자, 이 이제 제가 목표가 섰어요. 그래서 40대부터 저의 모든 인생은 교회에다 걸었어요. 교회가 큰 데는요, 일을 찾으면요, 할 게 하루 종일 있어요. 주중에도 정말 많아요. 밖에 가서 정말 좋은 거 있으면 저걸 어떻게 교회에다 접목할까, 이 생각만 하면서 제 일과 교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홍 집사,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면 언제 일해?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당하게. 나는 주님이라고, 주님은 내일하고. 멋있죠? 말이 멋있지 않아요? 이 멋있는 말을 저는 계속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저를 열심히 일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10년을 일했어요. 정말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지? 아니 10년 동안 했으면 목사님이 10손가락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자신이 없을까?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저희 오산에 이제 성막이 있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저희 기도원인데 그 앞에 추어탕집이 있어요. 제가 일주일 금식해야지, 뭔지 찾아자.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직원들 딱 일해놓고 오후 5시에 가서 추어탕 곱빼기를 하나 먹었어요. 왜? 일주일 굶어야 되니까. 곱빼기를 먹고 이제 오늘부터 내가 딱 씻고 나서 오늘 내일부터는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 찾아야지. 그리고 잠깐 이제 오늘은 잠깐 기도하고 자야자고 잠깐 눈을 감으면 그 사이에 사람들은 간증을 들어보면 제일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다는데, 첫날 그것도 잠깐 기도하고 자야자라고 눈 감았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나는 네가 10년 동안 일한 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네가 그 돈을 많이 썼어? 나는 네가 쓴 돈도 1원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저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치고 지나가는데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이 지나가요. 저는 일을 하면요, 장로님 안 도와줄 것 같으면 빠지세요. 집사님 그냥 가만히나 있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과정은 하나도 중시 여기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일을 했어요. 이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갖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상처를 주면서도 제가 저를 몰랐던 거예요.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데 제가 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어요. 저는 응답받고도 일주일 동안 내려오지 못했어요. 첫째는 내가 상처 준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가서 볼까? 내가 일만 시켜놓으면, 항상 목사님 일만 시켜놓으면 분명히 불협화음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목사님한테 일렀을 텐데 한 번도 너는 왜 일만 시키면 그 모양이니라고 안 하고 잘한다 해주신 우리 목사님 얼굴을 어떻게 뵐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은, 내가 광명시에서 이 정도 열정을 가지고 돈 쓰고 일했으면 시장 후보가 됐을 텐데 남는 건 돈도 아니에요. 욕만 남았다는 거죠. 제가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는 수많은 제가 교회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일하다가 화가 나면 저처럼 미련하게 하나님이 받지 않는 곳에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저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는 곳에 돈 투자하지 마세요. 저는 10년을 미련하게, 머리가 나빠서 10년을 미련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갑에도 제일 첫 장을 열면 청직이라고 썼어요. 하나님이 지갑을 돈을 맡겼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사도 되나요? 이 옷 사도 되나요? 늘상 물어보고 살아요. 그리고 늘상 지금도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지 뒤돌아봅니다. 그렇게 제가 비로소 10년 뒤에 이렇구나. 그리고 내가 말은 하나님은 내일하고 나는 하나님이란다고 새빨간 거짓말만 했어요. 제 일은 제가 했어요. 한 번도 저는 하나님께 맡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내가 하면 된다 생각하고 말은 하나님께 맡겼지만 내가 했어요. 그것도 비로소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제 일에 간섭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방송이라는 걸 통해서 저를 이제 방송에 세우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터치해 주셨어요. 제가 10년, 20년을 노력해도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은 단 몇 주 만에 제 인생을 바꿔주신 거죠. 저는 그때서야 알은 거죠. 이렇게 부족한 제가 그때부터 깨달은 게 뭐냐면, 주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축복받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합니다. 지금도 날마다 돌아가셨지만 부모를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헌금, 자녀보다는 내 부모를 위한 일을 더 많이 찾아서 더 기도하고 더 많이 하는 게 이 땅의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1000번째 자녀 교육할 때요, 1000번째 부모 축복 헌금 해보세요. 그게 훨씬 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는요,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뇌는 하나님이 주신 뇌인데 이 우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뇌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뇌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격과 기능. 기능은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소근육, 대근육. 이 소근육, 대근육을 많이 써야 뇌가 발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근육, 대근육을 근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치원에 가보면 하루 종일 아이들이 오리고 찢고 붙이고 춤추고 운동하고 이러죠. 이게 뇌발달이에요. 거기에다 플러스 성격 이렇게 합치면 이게 우뇌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고 주신 뇌예요. 그러면 우리가 체육할 때 오리고 찢고 붙이고 할 때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제일 먼저 내가 만든 연구소가 행복 바이러스 연구소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만 하라고 했을까? 분명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행복하게 살으라고 했을 텐데 어떻게 행복할까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좌뇌가 높은 아이들은, 즉 공부만 시킨 아이들은 왜 행복하지 않은가 봤더니 나만 1등 해야 돼요. 아빠하고 게임을 해도 이겨야 돼요. 엄마하고 게임을 해도 이겨야 돼요. 지면 막 울어요. 엄마 아빠가 져 줘요. 져 준 거잖아요. 그럼 감사해야죠. 근데 얘는 지가 잘해서 이긴 줄 알아요. 친구들은 안 져줘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불안해요. 우울이 와요. 여러분, 기능과 성격이 우뇌입니다. 그러면 살다 보니까 기능이 중요하든가요? 성격이 중요하든가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기능과 성격.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뜨개질 잘하는 집사님이 인기가 좋아요? 커피숍 가면 커피값 제일 빨리 내는 집사님이 인기가 좋아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려워요? 자, 누가 더 인기가 좋을까요? 이 성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격이 이 땅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성격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눈치에 눈치. 여러분, 우리 이렇게 5명이 직장 입사 동기예요.
점심 먹고 나서 5명이 모여요. 그래서 200원짜리 커피 하나씩 빼먹으면서 우리끼리 대화를 해요. 근데 우리 5명 중에 동기 중에 한 녀석은 혼자 늘상 뛰어나가요. 걔는 스타벅스 5,000원짜리 한 개 사갖고 와서 늘 혼자 먹고 서 있어요. 걔 미워요, 안 미워요? 근데 걔는 뭐라 그래요? 왜 나만 미워해?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의 눈을 봐도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 5명 직장 생활하다 부득이 한 명 잘려야 돼. 누구 잘릴 것 같아요? 당연히 스타벅스 잘리죠. 그럼 걔는 왜 잘린지도 몰라요. 땅에서 사람의 눈을 봐도 몰라요. 매였어요. 땅에서 매였어요. 땅에서 매였다는 거죠. 사람의 눈을 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못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겠어요? 이미 매여 있잖아요. 이게 눈치예요. 여러분, 어떤 애로 키워야 이 아이가 크리스찬 리더고 세상적 리더냐? 혹시 쌍쌍바라고 아시나요? 쌍쌍바 세대죠? 쌍쌍바는 항상 자를 때마다 고민합니다. 왜 고민할까요? 많이 해보셨죠? 이게 똑같이 안 잘라져요. 세상 1학년짜리가요 이런 녀석도 봤어요. 쌍쌍바를 딱 자르자마자 야 네가 큰 거 먹어 바로 줘요. 자기도 땀을 꼬질꼬질 흘리면서 야 네가 큰 거 먹어 딱 줘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누가 보면 멋있어? 다른 엄마들이 보면 다 멋있어. 근데 걔네 엄마가 보면 이런 등신 같은 녀석아 네가 큰 거 먹어야지. 위대한 애는 엄마 눈에는 좀 바보로 보인단 말이에요. 얘가 리더예요. 얘가 교회 가자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얘 반장 선거하면 찍을까요, 안 찍을까요? 찍죠. 근데 이런 애도 있어요. 뚝 잘라서 고민하다가 한 입 벼먹고 주는 애. 얘가 교회 가자면 갈까요? 안 가요. 그러면 바깥에서 최소한 네가 큰 거 먹어 아니면 한 입 벼먹고 줄 수 있는 아이들은 가정에서 아빠 먼저 드세요, 할머니 먼저 드세요, 할아버지 먼저 드세요 하지 못하는 애들은 그림의 떡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보다도 내가 더 먼저 먹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애가 어떻게 친구를 먼저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냐고요. 여러분이 자녀를 크리스찬 리더로 키우시려면 어떻게 해라?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질서를 지켜야 돼요. 우리 인간의 뇌 중에서 이게 우뇌예요. 그러면 좌우뇌 중에서 가운데 전깃줄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전깃줄은 여자가 남자보다 1.5배가 두꺼워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2가지, 3가지 일을 잘해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여자는 운동신경이 남자보다 훨씬 적어요. 근데 대부분 여자들 운전하면서 눈 바르는 거 아세요? 막 더듬이 막 발라요. 눈 운전하면서. 그래도 사고가 안 나요. 그러면서 또 한쪽 귀로는요 30km 다 기억해요. 그리고 거기 또 안 찍혀요. 남자는 핸드폰만 봐도 30km 찍히고 넘어가요. 아주 단순한 예로 부부가 앉아서 TV 보면서 밥 먹어요. TV에 사건 터지면요 남자들은 밥 먹다 말고 멈춰요. 야 큰일 났다. 여자는 뭐라 그래요? 먹으면서 봐. 그것도 못 먹으면서 봐요. 언어뇌는요 여자는 양쪽에 있어요. 남자는 언어뇌가 좌측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하루에 12,000단어를 말하거나 들으면 기가 다 빠져요. 여자는 24,000단어를 말하거나 듣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평균 남자들이 직장에서 하루에 몇 단어 쓰나 봤더니 10,000단어 내외를 쓴대요. 전구단어로 말하면 전구단어가 다 켜있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올 때는 한 2-3개 남은 거야. 이 불쌍하게 2-3개를 남고 남편 집에 오는데 여자는 아직도 12,000개가 남았어. 남편 퇴근하자마자 너 잘 만났다 그때부터 계속 말 시켜. 남편이 말 대꾸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남자들 죽을까봐 하나님이 여자에게 준 선물이 뭐냐? 핸드폰이에요. 그 여자들이 핸드폰 잡으면 2시간 수다 떨어요. 끊을 때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러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 다음날 3시간 수다 떨어요. 집에 갈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집에 와서 전화할게 또 이러고 가잖아요. 제가 보니까 성경적으로 보니까요 정말 여자를 잘 만들었어요. 그 제가 질투가 나잖아요. 그 왜 이렇게 잘 만들었나 분석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남자고 여자하고 누구를 먼저 창조했을까요? 항상 어떤 제품이든지 먼저 만드는 거는 실패 위험이 커요. 그래서 다시 만든 거를 우리가 신제품 그럽니다. 뭘 실패했나 봤더니 재질의 선택에서 실패를 했어요. 남자는 재질이 뭐예요? 흙은요 이렇게 땅땅하게 뭉쳐놔 봐야 커 보이고 단단해 보이지만 이거 물에 넣어봐요 30분이면 다 풀어져요. 여자는 재질이 뭐예요? 그냥 뼈도 아니에요. 무슨 다리뼈도 아니에요. 가장 질기고 단단한 갈비뼈예요. 재질의 선택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지금도 찜질방이나 사우나 갖다 넣어놓으면 30분이면 기어 나와요. 한 40년 묵은 뼈들은요 4시간은 과야 돼요. 여러분 18도도 안 되는 물에 있다가 42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들어있다가 18도로 안 되는 물로 풍덩 뛰어들어가도 안 죽는 동물은 여자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남자를 정말 더 잘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여자를 더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남자한테 미안했을까요? 안 미안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들다 보니까 너를 신제품으로 만들었어. 그 대신 내가 너한테 명령할게. 너는 절대 머리가 되지 마. 뭐가 돼요? 돕는 자가 돼. 너는 반드시 돕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 니네 집안에 평화가 있어. 머리가 되지 마. 근데 너는 머리만큼 똑똑해. 네가 훨씬 잘났어. 그렇지만 네가 잘나고 똑똑하지만 너는 돕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이 여자에게 준 명령이에요. 여러분은 남편을 돕는 자이십니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자를 돕는 자예요. 끌어가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 저희는요, 이 좌뇌운의 이 성격을 보면 좌뇌적인 사람은 벌써 성격이 완벽해요. 약속 반드시 지켜야 돼요. 책 읽는 거 좋아해요. 계산을 좋아합니다. 이게 좌뇌형이에요. 운해형은 주로 예술을 많이 하죠. 예술가죠. 그럴 수도 있지. 여행을 가도 아유 골치 아프게 무슨 계획성 작고가 무조건 가. 이건 운해예요. 무조건 가야 재밌어요. 좌뇌는 안 그래요. 계획성 없이 가면 불안해요. 이게 좌운해입니다. 여러분 제 강의 들어보니까 나는 약간 들어보니까 좌뇌형 같은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나는 좀 들어보니까 운해형 같은데 손 들어보세요. 반반이에요. 반반이에요. 그러면 좌뇌적인 사람의 단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고집이 세요.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요. 융통성이 없어요. 자, 그럼 내가 좌뇌야. 내가 좌뇌인데 결혼했는데 우리 남편은 더 좌뇌야. 내가 고집이 센데 우리 남편은 완전히 더 고집이 세. 이렇게 둘이 만났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행복한 부부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보니까 맞아서 싸워요? 안 맞아서 싸워요? 이 부부는 얼마나 잘 맞아요. 부인이 빗자루 잡아요. 남자 걸레갖고 3시간 닦아요. 둘이 앉아서 수건 개요. 30cm 작갖고 재면서 개요. 1시간 만에 수건 7장 개놓고 앉아있어요. 남들이 볼 땐 깝깝하지만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나게 안 하시고 그 왼수를 만나게 했을까요? 이게 종족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재산일까요? 자녀일까요? 자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고집이 세요. 우리 남편은 더 고집이 세요. 이 집에서 누가 태어날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누가 태어나요? 내가 고집 센데 남편은 더 고집 세. 누가 태어나요? 사람도 아닌 게 태어나요. 여러분 연애가 뭔지 아세요? 나하고 가장 성격이 안 맞는 사람 찾아다니는 게 연애예요. 여러분 맞는 사람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여리면 강한 사람, 소극적이면 적극적인 사람, 게으르면 부지런한 사람, 돈을 좀 못 쓰면 펑펑 쓰는 사람. 이 세상에서 나하고 가장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뇌에서 이상 호르몬이 나와요. 그걸 보고 우리는 맛이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집 가신 거예요. 생각해봐요. 나 연애할 때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녀석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 중에 지금 남편은 직장이 없었다. 그럼 직장이 없으면 집안만 좋으면 되는데 집안도 안 좋아. 그럼 학벌이나 좋으면 될 때 학벌도 안 좋아. 그럼 인물이나 좋냐? 인물도 안 좋아. 장가 갈 조건이 1도 없어. 이 남자 장가 못 가. 크리스찬인 내가 가줘야지. 그리고 갔나요?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르고 몇 날을 고민하면서 선택한 남편이 지금 남편이에요. 그렇게 좋은 남자를 그 많은 남자 중에 골랐어요. 눈 감고 생각해봐. 눈 감고 찍어도 그놈보다 난 놈 찍었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부부는 안 맞는 거예요. 맞으면 큰일 나요. 나하고 안 맞을수록 축복이에요. 그래야 내가 가진 장점과 남편이 가진 장점이 우리 아이가 2개 다 갖고 태어나죠. 둘 다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집은 엄마 아빠가 유명한데 아이를 엉망으로 키웠을까요? 어려서부터 서로에게 삿대질하면서 아이가 보고 듣는 데서 서로의 단점만을 지적한 집의 아이는 당연히 위기의 아이죠. 어떤 집은 부모가 유명하지도 않은 애를 잘 키웠어요? 그 집도 뻔하죠. 애가 보고 듣는 데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이런 모습이 보인 아이. 그래서 부부는 반대로 만나요. 안 맞아요. 주말에 TV 보다가 야 멋있다 그러면요 운해적인 사람은 즉흥적이에요. 짐 싸 바로 떠나요. 좌뇌는 설악산 갈 때까지 잔소리합니다. 이 인간 어디 가서 잘래? 뭐 먹을래? 계획이 있다 없다. 그래서 가다 말고 유턴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부부는요 삼행시로 따지니까 해당화가 이게 딱 맞아요.
해가 갈수록 당신하고 대화만 하면 화가 치밀어. 이게 부부관계예요. 운의끼리 만나면 대책이 없어요. 여보 우리 해외여행 가자. 애 학교는 제껴 막 한 달씩 가요. 망해요. 여러분 가장 안 맞는 내 남편이 보물이에요. 한번 보물 봐보세요. 내 보물 가장 안 맞죠? 그게 보물이에요. 그래서 내 아이를 보세요. 나보다는 낫잖아요. 내 아이가 나보다는 낫잖아요. 누구 덕분에? 옆에 있는 남자 덕분에. 그 대신 둘은요 주택복권이에요. 안 맞아요. 네. 어쩌다 맞으면 500원짜리예요. 안 맞아요.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요 이런 분들 계세요. 이 중에도 많을 겁니다. 저희 센터에서 가장 1단계 가장 작은 상담 오는 사람들은 이거예요. 남편하고 30분도 대화하지 못하고 됐다 그만하자. 너 그러면 대화니. 이때부터 부부는요 비참한 거예요. 이제 단절이에요. 단절된 상태를 살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일생에 한 번인 것을 대화가 단절됐어요. 왜 그럴까요? 딱 하나입니다. 남편을 바꿔보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결혼 몇 년 차인가? 5년 차, 10년 차, 20년 차. 남편 바꾸려고 20년 동안 잔소리했더니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30년, 40년, 50년을 그 안 바뀌는 남편 바꾸려고 하다가 불행하게 살아요. 그래서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껴드는 거예요. 바꾸려고 껴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부 오면 이렇게 치료합니다. 이렇게 원력처럼 생겨서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은 1번, 빨간색은 2번이에요. 오늘은 홀수날이에요. 남편만 말하는 날. 남편만 말해요. 그럼 아내는 공감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아내만 말하는 날. 그럼 남편은 공감만 해요. 몇 분? 최소 30분 이상.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저를 만나요. 이렇게 말하면 박사님 죽어도 못하겠어요. 우라통이 터져도 못 들어주겠어요. 계속 하세요. 올해도 안 가요. 2달쯤 지나가니까 처음으로 남편의 얘기를 진지하게 중간에 끊지 않고 30분 이상 들어봤어요. 우리 남편이 사회생활을 저렇게 하는구나. 참 힘들게 한다. 안쓰러워요. 맛있는 걸 해줘야 되겠다. 남편도 아내의 말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1시간 들으면서 애 키우고 이거 쉬운 거 아니구나. 해도 끝도 없는 집안일. 차라리 돈 벌고 말지 이거 너무 힘든 일이다. 내가 뭘 도와줘야 될까? 스스로 뭘 도와줄까 생각해. 안쓰러워요. 여러분 부부는요 안쓰러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서 아니에요 저는 사랑으로 살아요. 남편 보면 가슴이 설레요. 중증 환자야. 무슨 가슴이 설레. 뭘로 산다? 안쓰러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쓰러운 마음으로 살면서 남편을 바꾸려고 하는 용기. 만약에 50년 잔소리해서 남편이 바뀐다 그럼 제가 방법을 알려주죠. 안 바뀌어요. 그 집에서 태어나서 내 뱃속으로 하나 내 새끼도 못 바꾸는데 그 집에서 태어나서 형석이 다 성격된 그 사람을 무슨 수로 내가 바꿔요. 여러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남편과 아내를 바꾸려고 아이를 바꾸려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부부는 이렇게 맞지 않는 것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게 이게 부부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계획 세운 부부와 나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정말 우리 아이를 독서광으로 키울 것이냐, 어떤 애로 키울 것이냐, 이걸 왜 연습을 하냐면 여러분 연기자가 대본을 받으면 내가 만약에 이순신이라는 장군의 역할을 맡았어요. 처음에 이 대본을 받으면 어색하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이순신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연기를 하다 보면 어느 날 6개월쯤 지나면 내 안에 이순신 장군이 빙의가 된 것처럼 말하고 먹고 행동하는 게 이순신 장군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일상에서 행동하고 말하면 어느 날 사람이 내 모습에서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이 사람은 6개월만 지나면 야, 너 왜 이순신 장군처럼 말하냐? 너 꼭 이순신 장군 보는 것 같아. 이게 멘토예요. 세상의 멘토. 우리의 멘토는 주님이잖아요. 내가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어떤 일이 부닥쳤을 때 주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면 주님이 너무 크면 예수님 제자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가정에서 아이가 말 안 들 때 만약에 이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주변 사람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 같아. 너만 보면 예수님 같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연기를 하고 살아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아이와 함께 매일같이 일상을 놓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오늘 여기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요,
제가 봐서는 그래도 다 수준이 있는 분만 모인 것 같아. 맞죠? 네, 수준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편이 퇴근하면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남편의 목을 안아주시죠? 설마 목을 조르시나요? 목을 안아주시나요? 왜 안 하시나요? 어색해서요. 여러분, 사람의 뇌는요, 어떻게 동물하고 다르냐면 죽을 때까지 바뀐다는 거. 내가 노력하면. 아내가 바꾸려고 아니라 내가 노력하면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 우리 몸에 근육을 만들려면요, 헬스장 가서 반복적으로 운동을 해야 돼요. 오늘은 이 운동하다 내일은 다리 운동한다, 이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겨요. 뇌도 똑같아요. 반복적으로 6개월 동안 행동을 하면 시냅스라는 근육이 생겨요. 그 근육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습관 들었다, 공부하는 습관, 책 읽는 습관, 이런 습관이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6개월 동안은 잔소리 안 하는 습관, 예수님 제자처럼 살아가는 습관, 우리 아이를 누구든 만나면 배꼽 전하고 공손히 인사하는 습관을 6개월만 길들이면 얘는 평생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왜? 근육이 만들어져서. 이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식당 가면 너 엄마가 뛰지 말랬지? 근데 애가 뛰어. 너 엄마 뭐라 그랬어? 뛰지 말랬지? 2번까지만 참는다. 너 집에 가서 보자. 이건 공갈 협박이잖아요. 공갈 협박으로 애를 어떻게 바꾸냐고요. 뛸 때마다 왜 뛰면 안 되는지 엄마한테 말해줄래? 그 엄마 이러면 뛰면 안 되죠. 그래 라고 돌아서면 또 뛰어요. 왜? 아직 뇌가 안 만들어졌잖아요. 어느 날 계속 뛰면 안 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뇌는 장기적이에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면은요, 다 바꿀 수 있어요. 나는요, 마음이 여린데 저 권사님은 진짜 성격이 좋아서 나는 권사님처럼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안 해봤잖아요. 그 권사님처럼 안 해봤잖아요. 왜? 어색해서요. 어색하지만 내가 그 권사님 하는 행동처럼 이 권사님은 이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 계속 한번 그 권사님처럼 행동을 해보라는 거예요. 6개월 뒤에 사람들이 권사님 너무 성격이 좋아요, 집사님 너무 성격이 좋아요, 이렇게 나한테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안 해봤잖아요. 안 하고 나는 못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바뀔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남편을 안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고 내일 남편이 퇴근하면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남편의 목을 한번 안아보세요. 뭘 느끼나? 어색하다, 행복하다. 대부분 두 개예요. 그죠? 오래간만에 안하다 하니까 어색할까요? 행복할까요? 어색하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미 뇌가 알아차렸어요. 둘이 부부가 아니라는 걸. 뇌는 알았어요. 그리고 뇌가 뭐라 그래? 야야, 니네 갑자기 부부처럼 왜 끌어안고 그래? 떨어져. 그래도 보내는 호르몬이 어색함이에요. 뇌는요,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생각은요, 내 부부잖아요. 결혼사진도 있잖아요. 나하고 함께 살잖아요. 근데 뇌는 행동만 봐요. 니네가 무슨 부부야? 하루에 30분도 대화 못하고 대화다 됐다 그만해서 너가 뭔 대화야? 이렇게 싸우고 나면 갑방 쓰고 말도 안 하고 이게 무슨 부부야? 떨어져. 그래서 보내는 호르몬이 어색함이에요. 아니면 밖에 서 있다가 여기 교인들 딱 나갈 때 서 있다가 가장 멋있는 남자 오면 가서 한번 목을 안아보세요. 행복한지 어색한지. 행복하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왜 남의 남편을 안고 행복해? 근데 내 남편 안는데 어색하다,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복. 제가 이것도 시리즈로 하는 데서 남편 안아주세요 했더니 남편이 한의사인데 여자가 애를 키우는데 자기는 남편을 못 안아준대요. 그래서 제가 숙제 남편도 숙제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퇴근하니까 여보, 박사님이 숙제를 냈는데 당신 안아주려는데 나 좀 도와줘.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숙제는 네가 하는 거지 왜 나보고 해라 그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대판 싸웠어요. 그래갖고 그렇지 내가 뭘 바뀐다고 교육을 받냐, 내일 다음 주부터 안 간다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여보 숙제 안 해? 그러고 오더니 안아주더래요. 이렇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둘이는 이미 단절됐어요.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방에 들어와서 무슨 한약한다고 이러고 있다가 자고, 부인은 애 보고 자고 애하고 자고. 이게 부부도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날 남편이 찾아왔어요. 박사님 어떤 분인지 꼭 한번 보고 감사드리고 싶었다고. 왜요? 저는 다시는 아내하고 이런 감정 못 느낄 줄 알았다고요. 다시는 이거 저는요 다른 거 없어요. 안아주는 것만 시켰어요. 여러분, 남편이 퇴근하면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남편의 목을 안아주세요. 놀던 애들도 놀래서 같이 뛰어나갑니다. 물론 남편이 깜짝 놀라겠죠. 내가 오늘 뭐 걸렸지 엄청 고민하겠지만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어색함이 없어질 때 되면 제가 말한 게 뭔지 느껴요. 바로 이거구나. 우리 부부가 이거구나. 이걸 놓쳤었구나. 여러분, 그거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뒤돌아보는 건 간단해요. 오늘 우리 부부관계 일기 써보세요. 반성문이야. 어제도 써보니까 반성문이야. 이 집이 위기의 가정이에요. 내가 오늘 아이한테 어떻게 했나 일기 써봤더니 맨날 잔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공부해라 이렇게 반성문을 썼어요. 어제도 보니까 반성문이야. 그 아이가 어떻게 잘 자랄 수 있겠어요? 위기 아이죠. 뒤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고 어떻게 해야 내가 갈 것인가를 찾아봐야죠. 여러분, 저는 혹시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고 아시나요? 플라시보 효과는 가짜 약이에요. 가짜 약을 진짜 약처럼 줬을 때 낫는 사람이 있고 안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실험을 했죠. 낫으려면 다 낫고 안 낫는 사람 다 안 낫어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아주 희귀병도 낫는데 어떤 사람은 안 낫는가?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낫는가 봤더니 첫째, 약값이 비싸다고 생각한 사람. 두 번째, 의사를 100% 믿은 사람. 의사를 100% 믿으면 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장로가 의사를 100% 믿어도 병이 낫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못 믿었으면 배 아픈 거 하나 못 낫을까. 많이 반성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요, 호스피스는 이제 뭐 길게 사셔야 이제 한 3개월 남은 분들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 가면은 웃음 치료사도 갑니다. 여러분 웃으세요, 박수 치세요 막 그러면요, 그 사람이 막 웃으면서 박수 치는데 행복해서 웃을까요? 할 수 없이 웃을까요? 할 수 없이 웃어요. 근데 뇌는 바보 같아요. 할 수 없이 웃는데 뇌는 생각하고는 상관없어요. 난 곧 죽을 거라서 정말 슬픈데도 그냥 웃음치러 웃으라니까 할 수 없이 웃었는데 뇌는 그 웃는 모습만 보고도 야,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하구나. 그래서 엔돌핀을 보내줘요. 그래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치료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뇌는 뭐만 본다? 행동만. 그래서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의 자녀처럼 정말 장로처럼 권사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보면 어색합니다. 왜? 배려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훈련이 몸에 배야 되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청지기 캠프를, 1일 캠프를 부부 동반해서 부부들만 해줍니다. 그 중에 제가 하는 가장 주된 게 뭐냐면 교회에서 다른 집사님 대하듯이 내 남편을 대하지 못하면 짝퉁 집사입니다. 다른 아이들 대하듯이, 다른 집사님 대하듯이 내 아내를 대하는 것도 짝퉁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가장 먼저 챙기라고 명령하셨어요. 교회 가서 다른 권사님 챙기라고 안 했고 내 가정을 먼저 섬기라고 그랬어요. 먼저 동역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 남편을 교회 집사님만큼도 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집사냐고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부탁만 할게요. 내 남편을 옆집 아저씨만큼만, 내 아내를 옆집 아내 대하면 성공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집안에 설거지가 수북히 쌓였는데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런 날 옆집 아저씨가 와서 설거지를 해줘요. 그럼 칭찬을 해요, 안 해요? 어머, 아저씨 어쩜 이렇게 손이 이쁘세요? 아저씨 너무 자상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힘이 나요. 아주머니 다 가져오세요. 뭐 엄청 열심히 해요. 내 남편이 설거지하러 가면 뭐라 그래요? 깨끗이 헹궈라, 비눗물 잘 헹궈라, 공갈 협박을 해요. 옆집 아저씨는 칭찬하면서 내 남자는 공갈 협박을 해요. 옆집 아저씨가 청소기 돌려줘요. 칭찬해요, 안 해요? 칭찬만 해? 음료수도 줘요. 근데 내 남편이 청소기 딱 잡으면 뭐라 그래요? 구석구석 잘 돌려라. 공식이 안 맞잖아요. 내 남편을 옆집 아저씨만큼도 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기를 바라냐는 거예요. 이건 위선 아닙니까? 한번 우리는요, 살면서 뒤돌아보라. 이게 인문학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봐야죠. 정말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장로로서 나만 모르는데 사람들이 혹시 나 욕하고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싸가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 싸가지 없는 거 알던가요? 어머, 권사님 저 싸가지 없어서 어쩌면 좋아요. 저 큰일 났어요. 싸가지 없어요. 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 봤어요? 다 손가락질하는데 뭐라 그래요? 나처럼만 신앙생활 해봐라 이러고 다녀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 가정에서 나는 어떤 엄마였나 어떤 아빠였나 한번 되돌아본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자녀 이렇게
데리고 함께 오신 부모님들 제가 세부적인 강의를 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다양한 분이 계셔서 이렇게 폭넓게 했었고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나이에 맞도록 세부적인 뇌 교육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